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감성적으로 정했는데 아빠 여기 있어라고 정했습니다. 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설교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도 물론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뒤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든가 이제 엎드려 굴복하든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앞은 어디냐면 홍해바다잖아요. 근데 뒤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바로가 이끄는 애굽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정말 강력한 군대예요.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병거라는,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잖아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도 적어놨죠. 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발된 병거가 600대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모든 힘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로가 강해 보이십니까? 모세가 강해 보이십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강하고 당당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바로가. 모세는요, 두려움이 없고 열등감이 없습니다. 참 재밌죠. 정말 가장 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바로는요, 두렵고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타나요. 삶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로 나타나죠. 근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상황,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렵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지금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너 때문이야. 그럼 우리도 이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우리 함께 그래도 이 시간 이겨내자, 함께 가자, 예, 제가 함께 마음 모을게요, 함께 갈게요 해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 나라와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마음이 저희에게 느껴졌는데,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희가 수년 동안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제가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정말로 많은 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모아도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상황에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너 때문이에요. 네 잘못이야. 자기는 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단체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그러니까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마음을 나도 모르게 놔버려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는데 이걸 놔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고 놔버리면 되죠. 니네 알아서 해라. 니네 알아서 해 그럼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1절에서 하는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데,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다른 교회에 가신다고 하면 너무 이게 아프죠.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는데, 그것도 힘든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나 다른 거 섬기는 게 더 좋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 때문이야. 또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넘은 건데 그 선을 더 넘어요. 나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종으로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게요, 알고 계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걸 알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뒷부분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제 돌리셨죠. 근데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애굽 사람들 섬기는 종으로 그냥 살아갈 거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배신할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저 사람은 나를 버릴 거야. 딱 봐도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있으면 배신할 거야. 자기 살 길 찾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여기까지는 예상이잖아요. 근데 그 예상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끝이야 이제. 이제 끝이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너랑 나랑은 끝이야.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날 버리고 날 배신한 사람 여러분 끝까지 품으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면 여기에서 이제 땅 갈라지고 아니면 바닷속 뭐 빠져서 아니면 애국 군대가 뭐 전멸시키고 이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일을 행할 걸 이미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실제로 행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모세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 명령을 들을 사람들이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왔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면 이들이 따라갑니까? 근데 하나님 하신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모세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애국 군대가 전멸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의 세 가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바다,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와 그 애국 군대가 날 죽이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서 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너희가 지금 본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버리겠다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이 찬양을 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나 하나님 버릴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애굽 사람들 섬길 거야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한 게 뭡니까? 모세가 한 게 뭐예요?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예, 물 잘 마셨습니다.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바다를 네가 좀 갈라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라도 해봐야죠. 양동이라도 들고 가서 뭐 파봐야 됩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네 말 듣는 사람들 몇 명이라도 있을 텐데 그들과 함께 저 애국 군대랑 싸워라 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웠겠죠. 근데 졌겠죠. 모세야, 일단 네가 지도자니까, 그리고 내가 이들을 너에게 맡겼으니까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라고 하셨으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머리가 이 안에 이제 방법들 막 어떻게 하지 막, 근데 시간은 점점 막 다가오지. 여러분, 막 사방에서 막 우겨쌈을 당하면서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모세가 한 게 뭡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거 싫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못하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냐면요, 내가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질까? 갈라집니까? 그리고 마른 땅이 됩니까? 그럼 애국 군대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럼 손 못 듭니다. 손 못 들어요.
그 뒤에 있는 일들까지 다 내가 계산하고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들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리고 우리는 전멸했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시죠. 모세의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빠 여기 있어라고 정했는데, 제가 저희 가족 이제 금요일 날 여기 선호벨 워터파크 갔다 왔어요. 잘 놀다 왔습니다.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초이도이는 많이 커서 자기들끼리 놀아요. 근데 저는 이제 로이랑 같이 있었죠. 뭐 이렇게 구명조끼 입고 놀기도 하고, 뭐 튜브 타고 놀기도 하고. 로이가 이렇게 앞으로 있으면 저는 그 뒤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로이에게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얘기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로이야, 아빠 여기 있어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불안해할까 봐, 빠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할까 봐, 아빠가 잡고 있어, 아빠 여기 있어 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 거예요. 워터파크에서 누가 절 잡아줍니까? 아무도 절 안 잡아줘요. 로이는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로이에게 계속 얘기해 줬어요. 로이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뭘 얘기하실까요? 아빠 여기 있다. 애굽 군대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올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빠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신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연인 사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호감도 있고 관심이 있다가 이제 오늘부터 1일이다라고 할 때 딱 행하는 일이 뭡니까? 손을 잡습니다. 아닙니까? 손은 그 전에 먼저 잡으신 거 아니죠? 우리 이제 사귄다.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관계. 우리 연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 잡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렇게 손끝만 닿아도 막 찌릿찌릿한 게 있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잡아요? 사귀지도 않는데. 잡으신 거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한 사이가 되면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손을 잡고 걷습니다. 여기 많은 부부 계신데 요즘 걸을 때 어떻게 걸으세요? 더워 저리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손잡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손을 잡고 걷는 거죠. 제가 여기에 계신 여자 집사님들이랑 손잡고 걷습니까? 절대로. 그런 전에 저기 윤읍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있는 절 봤대요. 아니에요. 순호 형제가. 네, 죄송해요. 제가 거짓된 얘기를 할 뻔했네요. 순호 형제가. 죄송해요. 근데 제가 어떤 여자랑 있다고 어떤 여자랑 있는 절 봤대요, 순호 형제가. 제가 어떤 여자랑 있겠어요. 사모님이랑 있었죠. 네. 초이 아니었어요. 네. 말씀이 딴 데로 가면 안 되고. 초이도이 로이 있는데, 저 요즘 가족 얘기 설교 때 자주 한다는 얘기 듣는데, 제 손을 잡고 걷는 친구는 요즘은 한 명이에요.
로이만 제 손을 잡고 걸어요. 초이도이는 잘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언제나 손을 내밉니다. 아내는 알 텐데 제가 차를 타면 꼭 아이들한테 손을 한 번씩 내밀어요. 잡으라고. 초이는 요 정도 잡고요. 도이는 요렇게 잡아요. 그냥 한 번 대줘요. 저한테. 한 번 대줍니다. 로이는 어떻게 잡을까요? 꼭 잡습니다. 이렇게 꼭 잡아요. 손 잡는 게 뭐 별일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겁니다. 손을 꽉 잡아요. 이게 그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걸어가실 때 남자분은 이렇게 걸으시고 여자분 뒤에서 이렇게 걸으시고 이런 모습들 종종 보는데, 또 어떤 분들은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 걷습니다. 손 잡으세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내 손 잡고 걸으세요. 마트에서도 손 잡고 걸으시고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또 우리가 또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돈을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가장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가장 큰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믿음이 가장 작습니까? 누구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작은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재밌게도 너희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그럼 믿음이 어느 정도로 커야지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궁금증이 들죠. 예수님이 근데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크기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1mm 정도의 크기의 씨앗입니다. 보이세요? 저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는 건데 제 믿음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라고 주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 어쩌면 나 스스로도 나는 진짜 하나님 내가 믿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거든요. 믿음 어딨어? 믿음 보여봐? 너 정말 믿어? 집사님 정말 믿으세요? 막 이런 걸 얘기하면 서로 막 뜨끔뜨끔, 그럼 목사님은 믿어요? 막 얘기하면 서로 막 이제 그러한 뜨끔뜨끔한데 보여줘봐요. 증명해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믿음을 보여줘봐, 믿음을 증명해봐. 성경에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래요. 얼마의 믿음이 필요할까?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얼마의 믿음이 필요할까? 근데 예수님 겨자씨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지금 제가 중간에 아까 찬양하다가 추가시킨 내용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럼 그 중에 5명이 빠진 45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하나님, 그 중에 5명이 더 빠져서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근데 혹시 하나님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겨자씨예요, 겨자씨.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못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면 50명에서 10명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런 얘기하세요. 거기서 5명으로 아브라함이 물어봤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된다 하셨을까요? 아니요. 의인 1명 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겠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 소망, 그것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그 홍해바다와 같고 그 애국 군대와 같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바다 갈라, 저 군대랑 네 직접 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을 네가 행하길 원한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아, 내가 이렇게 컸는데 이 정도는 나 혼자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의 행하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남성교회에서 매달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A4 용지 2장으로 인쇄를 하세요. 거기에 보면 1셀, 2셀에서 기도 제목이 쫙 있어요. 그 여성 셀에서도 기도 제목을 셀목자분들이 받으셔서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할 때 어떻게 나누십니까? 그렇죠. 기도 제목 거기 나누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누십니까? 그냥 일단 한번 나눠봐? 그런 겁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좋은 거겠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목자들이 기도 제목 보내라고 하면 보내세요. 보내는 그 일이 우리의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시고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아까 찬양의 후렴 가사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이도이가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잘 안 해서 속상하지, 고민을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속상하지 않아요. 너는 다 컸는데 이것도 아직 나한테 얘기해 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아버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때론 말씀하시겠죠. 야, 그건 네가 혼자 알아서 해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걸 가지고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면 그건 이제 네 생각은 뭐냐, 네 뜻은 뭐냐, 그래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작은 것. 여러분, 그러한 삶이요,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잘 알잖아요. 암송하시죠?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요, 물론 생각하실 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것들은요, 예전에 우리가 행하기 시작했던 작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루길 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지금 우리가 행할 작은 것에서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점검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나의 뿌리가 건강한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에도 이제 저희 교회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정말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두 화분이 있는데 죽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잘 자라고 있죠. 뿌리가 건강한 거죠. 뿌리가. 씨 뿌리는 비율을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말라버리는데 그 뜨거운 그 태양빛에 말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뿌리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뿌리가 없으면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건강한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흙에 덮여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옥토와 같은 그 좋은 흙.
사실 그 조언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가? 그럼 열매가 맺혀지죠. 그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잘 공급받고 있는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물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시냇가를 향해 뻗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점검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좋은 흙에 덮여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시냇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공급을 잘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행하는 거냐면 작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잡았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애들이 많이 커서 손 잘 안 잡는 분들 계시죠? 아빠 손 잡자, 엄마 손 좀 잡아 그러면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언제가 기억나세요? 그 아기 때 막 손 잡고 막 이렇게 갔던.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그걸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뭘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작은 것.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선지자로 내가 어떻게 이 권능을 행하고 내가 귀신을 내쫓고 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참 놀랍죠. 와,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지? 근데 그 속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을 보고 계시다. 지극히 작은 게 뭡니까? 그렇죠. 손잡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때론 답답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느려요? 난 달려가고 싶은데. 근데 때로는 또 힘들 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빠르세요? 난 천천히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찬송가를 잘 안 해서 그렇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저는 또 그럴 것 같아요. 차 타면 저희 아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 겁니다. 아빠 손 잡으라고. 네. 길을 걷다가도 한 번씩 쓱 해봐요. 그럼 딱 한 명만 잡는데, 네. 두 명 잡아줍니다. 아내와 로이.
여러분 우리가 좀 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 작은 것,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그렇죠. 의심이 들어요. 바다가 진짜 갈라질까? 걱정이 돼요. 진흙바닥이면 어떻게 하지? 애국 군대가 따라서 같이 들어와서 여기 이 평지도 아니라 이 바닷길에서 애국 군대랑 마주치면 도망칠 데가 더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손을 들기 어려운데요. 우리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여기 있다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